57장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기 위한 그 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자예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앞에 가까이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건데 전제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돌이켜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선포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죽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거듭남이거든요. 세례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율법의 주인임을 알고 그걸 돌이키겠다고 내가 인정하며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살겠다 이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왔었던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먼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세례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 자기네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던 그 진짜 교회 안에 성도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인가 거듭나지 않은 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조상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주님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을 봤더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군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과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거듭난 사람들은 왜 거듭나서 살아가냐?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려고. 죄가 없는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만이 진실한 거거든요.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냐?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동일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그 가르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알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인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의 주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걸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이게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냐면 보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면 옥에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왕 되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헤롯 왕을 패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 권세 안에서 내가 그 권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내가 감옥에 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이시고 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 입장에서? 요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내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빨리 이 왕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해 주세요. 요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겁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거를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건 뭐겠어요? 너희가 혹시 그런 생각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바로 수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 그러면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천사들이 너를 수종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드러내라고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부인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가 주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여기 9장 8장 여기 보면 예수님이 10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당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뭐라고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내가 성취하러 온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왜? 시간은 다르지만 그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신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거를. 우리가 나기 전부터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시간상으로 어디 때부터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내가 성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건 뭐겠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헛짓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실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교훈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실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실족하면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 길로 따라가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주님이 또 주님의 사역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팔복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세요. 뭐가 복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율법으로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곡식이 풍성히 맞고 재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땅의 것을 말씀하시고 땅의 풍성함을 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다.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게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 그게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내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같아질 때 주님이 빛이고 주님이 소금이신 것처럼 나도 그분과 더불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지정의로 나도 그분의 지정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았으면 내가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고, 만약에 내가 가르침을 받고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실족하였다면 내가 주님과 떨어진 거라고 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네가 나한테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돌이켜라. 누구한테? 주님의 빗대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증표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용서하고 나를 의롭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실족하게 되면 회개하게 돼 있어. 돌이켜서 다시는 실족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족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제자가 선생같이 되는 것이 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처럼 되려고 하면 그분 앞에 가서 우리는 배우는 거고, 늘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안 자라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끊임없이 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 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냐, 그 전에 그 마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했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지 아니해야지, 내가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지, 늘 이런 마음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은혜를 줘도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의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거 악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종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거고, 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은혜를 주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걸 값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겠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살려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들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글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죄를 따라가잖아요. 그게 실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를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잖아요. 이게 주님이 3가지 시험을 받고 이기실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사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이렇게 이긴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먹을 것으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생각이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따라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가르친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또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안 드러내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 게, 내가 아무 때나 죽어도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무 때나 세례를 받아도 돼, 아무 때나 고쳐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 안에서 순종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는 건데, 너보고 미리 하라고 마귀가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라. 그게 예수님의 덕목이에요. 예를 들어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떡을 못 만드시겠어요? 근데 그걸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살려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닮아서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덕목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님 앞에 나가면 늘 회개하잖아요. 내가 연약함도 나타나고 부족함도 나타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연약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거고, 내가 죄를 범한 거는 그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고백하잖아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한 번 신받았다 해서 계속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공급할 때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고플 때 양식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자. 그래서 늘 우리는 삶 속에서 그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이 선지자 중에서는 제일로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제일로 작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지파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세워놨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백성을 치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세상의 권세처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온유한 자가 다스려야 그 나라가 왕성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폭군이나 있고 잘못된 애들이 있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흐트러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같이.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게 곧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이다라는 거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세례요한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실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마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교훈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온전한 주라고 믿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라 말씀하시는 건 평안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이 모든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그걸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내 생각을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음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에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물 주고 가꾸는 사람은 있지만 물 주고 가꾼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있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물 주고 가꾼다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요인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이렇게 가꾸라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면 그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그 교훈 안에서 각자 주신 지식 현재의 수준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면 그게 족한 거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 너무 모르는 걸 자꾸 알려고 할 필요 없고 그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백할 때 쓰라 하시면 쓰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주님 안에서 내가 겸손한 거거든요.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주님과 같이 하려고 막 이러면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 선한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 교훈에 따라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